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잘못된 주의 만찬의 참여는 해로운 것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요. 또한 성도님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해로운 예배고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을 잘못된 자세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희생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죄된 모습입니다. 주의 만찬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과 애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그냥 일반적인 식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한 것이죠. 자신의 배고픔 또 자신의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욕구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먹은 것입니다. 늦게 온 성도님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모독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도 있고 또 많은 여러 성도님들이 몸에 병이 들었고 또 약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것이 심판인지 모르면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런 면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몸이
노화가 되어서 아플 수 있는 것이죠. 몸 관리를 못해서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질병에 걸릴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런 현상으로 오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연적인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죄의 결과다, 죄의 심판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는 것, 이것은요 또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판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죄의 심판을 왜 줍니까?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사랑의 매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죄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죠.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 일반적인 식사임이 아님을 알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또 성도님들과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바울은 권면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이 양육되고 성장되고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예배가 없는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죄된 모습으로 참여해서 차라리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예배가 더 좋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또 인정받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공동체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양육될 때까지 성장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성도님들과 인내하고 또 같이 사랑하며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랑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